한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2024년도 3월 24일 네 번째 주일이면서 사순절 여섯 번째 종려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실황으로 참여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동서양 또 캐톨릭과 우리 프로테스탄트 모든 교회들이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팜 선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해 오시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상징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를 온 천하에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입성의 이유와 목적은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시는데, 지금까지 구약에서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사람들이 자기는 못 죽으니까 일련된 아주 흠없는 수양들을 잡으다가, 그래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을 수 없으니까 네가 나의 대신 죽어주는구나, 참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제물을 받아달라고 예배했습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래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지금까지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서 제사를 지냈던 것을 종결시키고 인류 구속을 위해서 친히 한 마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은 공생의 마지막 한 주 전, 오늘 주일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주일은 오늘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분명한 건 주일날 올라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5일 전이니까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제가 전하고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을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고 5일 후에, 4일 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는 무명의 시골 동네에서 30세까지 자라면서 목수일을 일반인으로 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 3년의 공생애를 살으시면서 예수님은 갈릴리와 나사렛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유대 땅을 순회하시면서 전도자로 살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은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한 주간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는데, 금요일에 어제 그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로부터 쫙 내려오셔서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셨어요. 한번 이것 좀 띄워주시기 바라요. 베단이가 어딜까? 첫째는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보고 예루살렘 근처의 베단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왼쪽은 전체 이스라엘 지도고, 그 다음에 그려놨죠. 베단이가 저 사해바다에서, 사실은 사해바다에서 그 베다니까지 올라가는 데는 차로 한 1시간 정도 걸리고 해발이 한 700m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 사해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한 200에서 300이고 예루살렘은 해발 700보다 높으니까 1000m 정도 이 차이가 납니다. 내려주세요. 어디 정도인지 대충 이해하겠죠? 그리고 토요일은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고 유대인들과 어떤 그 음모를 겪으시고 오늘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월요일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화요일은 많은 비유들로 이렇게 가르치셨고 수요일은 아마 이제 내일 십자가를 지시기 전 체포당하시기 전에 모든 인류의 공생애를 마감하시기 위해서 아마 혼자 조용한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수요일은 특별히 한 사건이 없어요. 그리고 목요일에 유월절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 Lord Supper를 함께 드시고 나를 기념할 때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내 몸을 기억하고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내 피를 기억하고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새롭게 주는 새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이제 성만찬을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오셨고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하고 성찬식을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렇게 발을 씻기신 다음에 이제 목요일에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만찬을 드시고 저녁에 어느 정도 컴컴할 때 아마 적어도 우리 시간으로 보면 8시나 조금 더 되면 9시 정도에 감람산 그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가든 오브 겟세마네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던 그런 이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자, 동산에 사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올리브 프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를 기름 짤 때 넣고 팍 이렇게 쥐어 짜듯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렇게 쥐어 짠다. 그 정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그것을 하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중 마지막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자연인으로 자유의 몸으로 스스로 할 수 있었던 마지막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걸 마지막으로 이제는 자유의 몸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원하신다고 해서 가실 수도 없고 또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제 12명 가운데 한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자기의 선생님을 팔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와서 체포하고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으로서 인간 예수님으로서 마지막 스스로 자유의 몸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하셨던 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던 사건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라. 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활짝 열고 혹시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적으로도 기도하시고 또 내일부터 한 주간 여러분 아침 6시 우리가 15분 특별 새벽 기도를 갖고 원하는 분들은 15분 개인 기도를 가지니까 절대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시고 내일 새벽부터 제가 한 50분 정도나 45분 정도부터 음악과 함께 이 문을 열어놓으면 모두가 여러분 접속해서 딱 15분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예배 장소에 안 나오고 있는 처소에서 컴퓨터만 킨다고 하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출근하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딱 예배에 접속해서 제가 15분 메시지 전하고 끝나겠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우리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다음에 고난당하시고 매맞으시고 십자가 지셨던 그 한 주간 홀리 위크고 패션 위크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새벽에 함께 시간을 정하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감사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터치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자야. 내가 인류의 세이비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권한만을 주장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런 모든 사역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기도하셨던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은 그냥 완벽한 하나님인 신으로만 존재하셨던 분이 아니라 그분도 완전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쪽인 신 쪽이 아닌 인간의 편에서 볼 때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 길을 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고민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왕으로만 우리가 믿고 있지만 한쪽 편에 보면 인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분이 오늘 얼마나 인간적으로 두렵고 고민하고 있었는가를 오늘 성경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자리에 막상 섰다면 그 고민과 두려움을 겪어야 될 걸 예수님이 겪으셨구나.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 유월절 만찬과 성찬식을 제정하고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을 시작할 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거 얼마나 인간적으로 너무 아픈 이야기인지 몰라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때로는 먹이시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들에게 큰 기적으로 다 인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막상 어려움을 겪는다니까 인간적으로 봐도 배신을 하지 말아야 될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었고 나머지 11제자도 다 버리고 도망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표현도 못하고 하소연도 못하고 정말 속으로 엉엉 울어도 시원찮은 그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그때 너희들이 목자인 나를 치면 양떼가 다 흩어지셔 너희들이 다 도망갈 거야 하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절대 안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마라. 오늘 밤 다가오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참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실패자 같아요. 3년을 데리고 다녔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자기가 붙들려 가서 이제 신문을 받는 이 초창기부터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배반하는 이 입장에서 예수님은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11 제자와 다 함께 간 것 같아. 조금 전에 가룟 유다까지 함께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의 그 손을 집어넣는 그 바구니 함께 손을 넣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살짝 혼자 나가서 이제 누구를 데려갔냐? 대제사장들의 그다음에 백성의 장로들의 큰 무리를 데리고 오는 거죠. 군병들을. 그리고 나머지 11명은 예수님과 함께 야고보만 나를 쫓아와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는 거죠. 겟세마네. 그리고 그 3명은 어디까지 가냐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동산에 이르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왜 이곳에 왔는가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까지 예수님한테 볼 수 없었던 아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두려움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인간적인 고민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보통 우리들이 얘기할 때 똑같이 예수님도 하시더라고요. 인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말해요. 데리고 가실 때 이미 얘기하는 거야. 기도 자리도 기도에 무릎을 꿇기도 전에 가시면서 세 사람 데리고 가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나 고민스럽고 슬프다. 아니 왜 조금 있으면은 너희들이 뭐 나를 안 버린다겠지만 다 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 걸 생각하니까 이것도 속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래요. 야,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럼 이게 과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을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걸 볼 때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고 완벽한 신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와 동일한 분이었어요. 잡수셔야 되고, 그 다음 주무셔야 되고, 때로는 힘드신 것을 느끼셨던 분이고, 그러나 우리와 다른 건 죄가 없으셨어요. 이 사건을 보면 너무너무 예수님은 본질은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완벽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시니까 뭐 십자가 달려 돌아가도 안 아프겠지 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고.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그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질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처럼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에 죽어?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도 틀림없이 다 완벽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고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간으로 왔다는 거예요. 플래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처럼 오셨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될 대신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예수님의 차원에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민스럽고 슬프고 두렵고 무서워서 기도하지 않고는 이걸 이길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가 필요 없을까요? 그리고 이 두려움을 아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래도 이놈들은 수제자니까 나를 이해하겠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특별히 부탁해. 너희들 자지 말고 잠자지 말고 내가 자지 말고 잠자지 말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들도 나와 동일하게 좀 나를 좀 인커리지하고 나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도 눈 뜨고 좀 있고 기도 좀 해라 부탁은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못 알아듣고 쿨쿨 자더라고. 야, 예수님이 얼마나 마지막 가시면서 외롭고 힘든 고난의 길을 가셨는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자고 있어.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이 자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 3명도 고민과 괴로움을 함께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현실이었어요. 때로는 우리 주변에 진짜 가까운 줄 알았는데 어려움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돕는 사람인가? 아닌가? 야,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우리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뭘 보여주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무리 그들의 수제자라 할지라도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을 때 그걸 통과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언제만 가능할까요? 기도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붙들 때만 가능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로 십자가를 지심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인간적인 예수님은 두렵고 고민스럽고 슬펐지만 동시에 진짜 내가 마지막 십자가에 이것을 다 지고 처형을 당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나를 구하는 거였어요. 이게 지금 뒤가 잘 배경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39절, 42절, 44절에 보면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솔직하게 십자가를 꼭 안 질 수 있으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안 주고 싶었어요. 이게 솔직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여쭤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왜 하느냐? 나의 지정의를 합리화시키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그럴싸하고 옳아 보이는데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고 복종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내 지정의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옳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상반된다면 내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보니까 42절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4절에도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뭔가를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셨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요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고 드러나면 내 지정의로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이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까? 슬픈 일이 있습니까?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의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예요. 자, 예수님께서 함께 간 세 명의 제자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또 이유가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엄청난 도전이 다가올 때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워닝을 이미 앞에서 들었어요. 너희들 다 조금 후에 너희들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칼과 몽치로 검과 몽치로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너희들이 다 흩어질 텐데 그 흩어지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이 시험이 어마어마한 거고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는 것들이야.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11명은 안 될지라도 적어도 3명 너희들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은 아마 그래도 그렇게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제자들이고 내가 너희를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니까. 그런데 여지없이 이 사람들도 무너지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굴굴 잤어요.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아니 1시간도 깨워서 기도할 수 없느냐? 이것은 잠시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 밤새 기도할 것도 아니고 아마 2-3시간 맥시멈 기도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시간은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엄청난 인텐시브하게 기도했어요. 왜? 곧 잡혀가니까. 그리고 근데 잡혀가면은 그 잡혀가는 끝나는 게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매맞음과 채찍을 맞을 그 고통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잡숫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매달릴 걸 생각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두려움과 고통이 몰려올 때 이것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아유 큰일 났다고 도망갈 제자들을 생각하니까 너희들도 깨워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원행하시고 또 방법까지 알려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내가 고민하여 슬퍼하여 죽게 됐는데 내가 너희들이 그래도 나에게 함께해서 좀 나의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줄 알았는데 정말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속상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정신 차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조금 있으면 붙잡혀가게 되고 신문을 받으시게 될 때 주랑냉을 칠 걸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조금 전에는 막 야,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남들이 버리고 도망가도 저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와서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 보니까 앞길이 뻔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5절 이렇게 나와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 다 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깨워서 이렇게 안 당하려면.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제자들은 쿨쿨 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이 오거나 시험이 올 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러한 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조금 오면 제자들에게 시험이 닥쳐올 텐데 너희들 잘 감당하기 위해서 파이팅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너희들 기도해야 돼. 잠시만 깨워서 기도해. 그러면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어. 강조하신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험이 닥쳐왔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하루에도 일주일에도 우리에게 놓여집니다.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이 하는 일들의 관계, 여러 문제들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와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는 겁니다. 에이, 이거 어떻게 주저앉고 끝났다 하지 말고 그때가 기도할 때 누구를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였다가 시험을 받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떠난 훗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때 그래서 이런 말을 쓴 것 같아요. 뭐라고 썼냐? 근신하라, 깨어라.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님이 삼킬 자를 찾나니. 경험해 봤잖아. 자기가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는데 부인해놓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실망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저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어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서 이제 그렇습니다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이제는 나가서 사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그때서 이제 느끼는 거야. 아하, 우리가 마귀와 사탄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만 가능하구나.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베드로 서를 기록할 때 그렇게 쓴 거죠. 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라는 거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고요. 시험이 와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 때만 세상과 싸워서 마귀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말 있죠.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아침을 여는 열쇠이고 저녁 밤을 닫는 자물쇠이다.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 Prayer should be the key of the day and the lock of the night. 조지 허버트라는 분이 그렇게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기도로 문을 열면 하루가 평탄해요. 그리고 밤에 잘 때 내가 내일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몰라. 자다가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오늘 내가 자는 동안 나를 지켜줄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로 오늘 내가 잠자리에 들면 나의 모든 생명을 잠궈놓고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정리할 때 주님의 임재하심에 감사하며 기도를 마감하세요. 기도를 통해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 행복 그리고 생명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 없고 도리어 예수님이 곧 붙들려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어 오는 사람들이 다가왔다고 표현하지만 그 사건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냐?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는 건 한 가지 남아 있는데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만 남아 있어요. 그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도 깨워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아이고 답답한 사람들아, 더 이상 깨어 안 있어도 돼. 왜? 거짐 때가 됐는데 나를 잡으러 오는 큰 군병의 무리들이 저기 다 내게 가까워왔어.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의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나 조금 있으면 팔려가니까 더 이상 너희들 고민하지 마. 내 때는 끝났어. 근데 이 때가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이걸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만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예수님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잡혀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대제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던 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날만 남아있는데 이렇게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럼 똑같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야 내려가라 하는 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누구만 이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느냐? 깨어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베드로서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께서 언제 다시 재림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냥 우리는 즐겁게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 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의 형벌은 단지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의로우신 분께서 최고의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죽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어느 날 추락을 당하고 모멸감을 못 참고 지옥을 당하면 그 수치스러움 때문에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뭐 고통스러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지? 누구 얼굴을 어떻게 보고 살지? 이럴 것 같으면 세상 끝나자.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데 가장 나쁜 죄인으로 몰아세워서 십자가를 매달아 죽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예수님의 인생에 치욕이 되겠어요.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순간은 버림받는 큰 진노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십자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준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희생의 죽음이셨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들도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험에 들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까지 믿음으로 우뚝 서서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용병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